족장 시대는요, 믿음과 순종의 시대입니다. 아까 창세기에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예, 확인해 봅시다. 창조시대에 주요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가지 사건입니다. 뭐라고요? 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예, 창세기 1장과 2장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근데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죠? 예,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범죄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통해서 불순종한 인간은 죄가 들어오고 죄가 만연해집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타락을 하였고 죄가 관영함을 보시고 홍수로 심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바벨탑과 인간을 흩으셨습니다. 인간을 흩으시면서 뭐를 혼잡하게 했다고요? 언어를 혼잡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를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언어거든요. 그래서 언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언어로 이야기할 때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의 시대는 이 언어가 같아지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분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배워봅시다. 드디어 우리는 성경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잠깐 우리의 기억을 더듬어 본다면 족장 시대 이전을 무슨 역사? 원 역사라고 부르는 것을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창세기는 우리 인간들의 근원을 알려주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번면의 족장들과 함께 시작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인간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는 구체적인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혼자서 모든 것들을 다 하시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타락을 했고 결국은 노아의 가정으로 다시 시작하려고 했지만 노아의 후손들이 타락을 함으로써 한 사람을 선택하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 거기에는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져 있다. 어떤 소망이 담겨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큰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셨다.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성경의 큰 그림 속에서 아브라함을 보시길 바랍니다. 족장 시대의 개가를 보면요. 성경에서 이 부분은 주요한 네 인물을 중심으로 한 족장 시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난을 이겨낸 믿음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네 사람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선택받고요 언약의 시조가 된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그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이삭 하면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순종하면 이삭입니다. 뭐까지 순종했느냐? 자기를 제물로 바치는 그 순종까지 했습니다. 자기를 드리는 순종까지.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요 굉장히 순탄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을 향한 특심함으로 인간적인 약점을 극복하고 복을 받습니다. 자기 의지가 강하고요 뭔가 자기 손으로 얻으려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고생도 많이 합니다. 고난도 많죠. 그 바로의 앞에 고백한 그 말이 그렇습니다. 자기의 인생은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셉은요, 섭리 가운데 준비하신 하나님의 연단을 이겨냄으로써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을 거대한 민족으로 일궈낸 지도자입니다. 리더십하면 요셉입니다. 맨 처음에는 좀 철없는 사람이었지만 후에는 정말 민족을 이끌어가는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또 결국은 아버지와 또 형제들을 불러들여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뤄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리더자가 되어집니다. 언약이 나오죠. 언약. 우리 성경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이 되어져 있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죠.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는 그런 것이 언약입니다. 언약이라는 단어는요,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언약의 주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따로 배우겠습니다. 언약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계약이 아니다. 계약은 두 사람 사이에 혹은 집단 사이의 합의 사항이다. 그러나 언약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이루어지는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 언약 관계를 주도하시고 규정하신다. 백성들은 다른 조건이나 계획을 제시할 수 없고 단지 받아들이냐 거절하느냐의 선택권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인간의 신뢰와 순종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언약이란 국가 사이의 우호적인 조약, 동맹, 개인 사이의 맹세 혹은 합의 군주와 신하 사이의 의무관계를 맺어진 헌장,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표적과 희생제물, 그리고 언약을 지키면 축복을 받고 어기면 저주를 받게 되는 관계를 확고히 하는 엄숙한 서약이 따르는 것을 말한다. 언약 참 많이 나옵니다. 약속입니다. 이 언약은요, 피로 맺어집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이 단어는 참 많이 나옵니다. 메리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서약, 계약, 쪼개놓은 짐승의 조각 사이를 통과함으로써 만들어진 맹약입니다.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너도 이렇게 잘라버린다 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조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어길 경우에는 죽음입니다. 죽음.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켜지느냐? 잘 안 지켜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선택과 아브라함의 순종이 창세기 12장부터 23장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기다리지 못해서 인내하지 못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불순종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이 받아들이시고 또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나중에 주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같이 읽어봐야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열망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민족을 이루신다고요? 큰 민족.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땅 약속을 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또 자손 약속했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모든 족속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한 목적,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목적, 아브라함의 축복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조건,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이거 하는 것, 인류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겁니다.
바꿔서 여러분들이 단어를 바꾸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여러분들은 복의 사람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복을 얻는 것 다른 거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그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을 믿고 하란을 떠났지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에게 큰 뭔가가 주어질 것 같아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보지만 별거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낙심하게 되어지는 거죠. 또 당장 뭔가가 변화되어질 것 같고 당장 우리에게 뭔가 축복이 올 것 같은데 별로 변하는 거 없고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마찬가지 실족하고 실망하고 낙심해서 또 이런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민족을 이룬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75세가 되었어도 아들이 하나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가봤어요? 가나안 땅을 갔어도 거기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지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살 집을 하나님이 마련해 놓았느냐, 아브라함을 위해서 땅을 마련해 놓았느냐,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기근도 있었죠. 그러니까 남쪽으로 가다가 결국은 저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했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이 사라가 너무 미인이어서 사례가 너무 미인이어서 이 바로 왕이 탐을 냈다가 누이라고 속여서 빼앗기죠. 이런 실수까지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복귀하게 되어지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되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시초가 되는 이삭을 주셨고요. 약속을 이뤄 가십니다. 시간이 걸렸죠. 약 25년 뒤에 100세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의 가나안 이동 경로에서 우리가 그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죠. 우르에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에서 저 애굽으로,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복귀하게 되어집니다. 이동 경로 또 도로 이런 것들을 다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잠깐만 여기 있습니다. 만약 우리 중에 누가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냐라고 의문을 제기한다면 참 건방진 사람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선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선택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라는 질문을 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주권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우리는 하나님한테 따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주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순종이 진심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00세에 난 아들을 이제 아들이 이삭이 어느 정도 성장했어요. 근데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합니다. 그 아들을 바쳐라.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고대에는 당시만 해도 인신제사가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합니다.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믿음이 있었어요. 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이고 또 그 아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출발할 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즉각 순종했고 그 다음날 새벽에 부지런히 이삭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는 곳에 모리아산에서 바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치려고 칼을 들은 순간 그 마음을 보시고 그만해라, 됐다, 그래 내가 내 믿음을 알았다, 이제 됐다라고 하죠. 그렇게 인정받습니다. 우리가 인정받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애쓰면서 우리가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한테는 인정받아야 되는가? 하나님한테는 인정받아야 됩니다. 여기에 시험과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똑같죠? 우리 한글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 원문에 보면은 좀 다릅니다. 시험, 테스트가 있고요. 또 다른 시험, 템테이션이 있습니다. 이 테스트는요, 시험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실력이 얼마나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는 거죠. 그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되는가 알아보는 것은 테스트 하는 겁니다.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 템테이션 하는 것은 뭐냐면 유혹하는 거예요. 사단이 유혹하는 겁니다.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시험에 빠뜨리는 거죠. 이것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두 가지 다 우리는 통과를 해야 되는 거죠. 통과할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삭은요, 순종으로 이어진 언약의 계보입니다. 이삭 하면 우리가 떠올릴 단어는 순종입니다. 만약 이삭이 메소포타미아로 돌아갔거나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모든 약속은 허사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불렀죠.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과 이 아들을 결혼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이 신부감을 이 늙은 종을 통해서 하란에서 데려오게 합니다. 그래서 리브가를 데려와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이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선택하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거죠. 이삭은 그의 아버지의 신앙과 전통을 이어갑니다. 믿음이 계승되어야 됩니다. 그 가정에는 믿음이 계승되어야 되는 거죠. 이삭은 아버지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고요. 자신의 우물인 맹세 우물을 팜으로써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함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쌍둥이 두 아들을 낳고요. 차자인 야곱에게 장제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물론 속아서 그랬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고 이제 진심으로 야곱을 축복해주고 야곱이 밧다람으로 떠나가는 일이 있었죠. 이삭은 평생을 조용히 살았던 인물이고요. 족장 시대의 네 인물 가운데 이삭처럼 무난하면서도 조용한 삶을 살아간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이삭은 어린 시절 인신제물의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철저히 하나님과 아버지의 언약을 믿고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순종으로 이어간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눈이 어두워서 늙었을 때 야곱보다는 에서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에서에게 축복을 주고 그 언약을 이어가게 하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잠깐만 또 나오네요. 이삭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열국의 어미 사라 사이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출생한 아들이다 하는 거죠. 근데 왜 이삭이라는 이름을 줬을까? 이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지어준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이삭. 이삭의 뜻이 뭘까? 웃음이에요. 근데 이 웃음이라고 하는 이 뜻 안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99세 때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가 내년에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제 나이가 99세입니다. 사라의 나이가 89세입니다. 경수도 다 끊어졌는데 무슨 자식을 낳겠습니까? 하는 거죠. 예, 이래서 아브라함이 믿음 없는 소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예, 사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라에게도 그렇게 줄 것이다 했는데 사라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때 약속을 받을 때 아브라함은 엎드려서 웃으며 마음속으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 어찌 출산하리요? 하면서 웃었습니다. 이 웃음은 하나님의 해약적인 언약에 대한 반신반의한 웃음이었습니다. 예. 어떻게, 아이고 하나님, 제 나이가 99세예요. 어떻게 낳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웃음이죠. 근데 이 불가능한 웃음을 하나님이 정말로 기쁘고 행복한 웃음으로 바꿔주십니다. 100세 때 아기를 낳았어요. 정말 약속하신 대로 100세 때 아기를 낳았어요. 내가 내년에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 이삭이라 해라 라고 해서 이삭을 낳았어요. 그 이삭을 낳고 이름을 이삭이라고 줬어요. 그리고 잔치를 벌입니다. 사라도 웃고 아브람도 웃고 온 가족들이 웃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이삭, 이삭의 뜻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기쁨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야곱, 약점을 이겨낸 하나님에 대한 특심함이 있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이며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사이에서 태어난 에서의 쌍둥이 동생입니다. 그의 이름은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으로 경쟁적이며 투쟁적인 성품의 소유자임을 말해줍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축복을 받기 위해서 끈질기게 투쟁을 벌입니다. 뱃속에서부터 서로 다투게 되어지고요. 먼저 나가려고 다투다가 에서가 먼저 나가니까 발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이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했었던 사람이 야곱이었고요. 팥죽 한 그릇에 결국은 에서의 장자권을 뺐습니다. 또 한 가지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했을 때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삭을 속여서 에서가 받을 축복을 야곱이 받도록 하게 합니다. 이런 부도덕하고 비정하고 교활한 그런 면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이 밧다람에서 돌아올 때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되어지죠. 그때 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너를 이제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그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비열함과 투쟁성과는 다른 하나님의 향한 특심한 마음이 있어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었고요. 그 이름이 결국은 지금까지도 불려지게 되어지죠. 창세기 18장 13절부터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이 띠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밧다람으로 도망칠 때 이 베델에서 만나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죠. 이스라엘은 비로소 그의 아들들을 통하여 12지파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밧다람으로 도망쳤던 야곱에게는 이제 부인이 4명 되어집니다. 라헬을 얻고자 했지만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을 얻고자 했지만 그 삼촌이 라반이 속여서 라헬을 먼저 주게 되어지죠. 그래서 라헬, 레아 그리고 두 종들을 얻게 되어짐으로써 12아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맨 마지막 낳는 베냐민 있지만 이 베냐민은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루벤 낳게 되어지고요. 두 번째 시몬, 세 번째 레위, 네 번째 유다고요. 그 다음에 단,
납달리, 갓, 아셀, 익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렇게 되어집니다. 요셉과 베냐민은 라헬을 통해서 낳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난 자식을 특별히 더 사랑하겠죠. 그래서 그 편애를 받았던 그런 아픔이 자식에게도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무척 사랑합니다. 그리고 베냐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만, 이스라엘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이 나온다. 그런데 보면 레위가 빠지고요. 거기에 두 지파가 더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먼저 레위는 제사장 직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지파에서 빠지게 되어지고요. 요셉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은 므낫세가 있었고요. 에브라임이 있었습니다. 므낫세가 에브라임 12지파에 포함되어지고요. 에브라임은 차자였지만 야곱의 축복에 의해서 므낫세보다 더 강한 지파가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북이스라엘의 핵심 지파가 누구였냐면 이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에브라임의 차자였지만 야곱의 축복에서 므낫세보다 더 강한 지파가 되어지고 더 영향력 있는 지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레위와 요셉이 빠지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포함됨으로써 12지파가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요셉 남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셉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요. 연단을 거쳐 하나님의 언약을 구체화한 완벽한 지도자다.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완벽한 지도자. 요셉과 같은 사람이 없죠.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 할 정도죠. 성경에서 보면 요셉과 다니엘은 굉장한 지도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임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참 흠을 찾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흠이 없던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셉이라는 이름은요, 그는 더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어줬던 이름이 있습니다. 라헬의 자식이었고요. 요셉은 라헬의 첫 번째 아들로서 야곱의 11번째 아들이고요. 그 성품이 온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으며 매우 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 만득자로 얻은 아들이었기에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무척 사랑했어요. 애지중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전하고 11단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한다는 그 꿈을 형들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가뜩이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해서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이런 말을 철없이 하니까 할 수 없이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리죠. 죽이려고 했지만 루벤이 막았습니다. 그러다가 유다가 그러지 말고 팔아버리자 이렇게 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어지죠.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아가게 되어졌는데 워낙 인물이 출중하고 또 지혜롭다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총애를 받게 되어지고 눈에 들었어요. 그래서 보디발이 없는 사이에 유혹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유혹을 거절하게 되어질 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억울한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옥에서도 너무나 지혜롭게 일들을 잘 해나갑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맡아서 운영하게 되어지죠. 이렇게 반복된 고통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지자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총리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기근이 들기 시작하죠. 기근이 들 때 애굽의 곡식을 사러 왔던 형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아버지와 재회하게 되어지고 온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살게 되어집니다. 고센 땅에 정착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곳에서 야곱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야곱을 장사하게 되어지고요. 요셉도 죽고 거기서 장사를 치르게 되어지는데 이 요셉이 110세에 이르러 세상을 떠났으나 모세가 그의 유고를 들고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유고를 가지고 여호수아가 가지고 나왔고요. 이어가고 결국은
세겜 땅에 안장하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수많은 연단을 거친 후에 정글같이 나온 인물로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구체화한 지도자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사람은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도 가장 완벽한 인물이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좀 철없는 모습으로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로 미움을 받았지만 정말 이런 고난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이 큰 민족으로 형성해 나가는데 이름을 감당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믿음의 장자가 되어야 됩니다. 족장들의 이야기를 보면 당시 근동 지방의 풍습과는 잘 맞지 않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모든 축복들의 권한이 장자들을 통하여 물려져 왔으나 족장들의 세계에서는 이 원리를 따르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족장들의 이야기를 통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기업은 유전적이고 전통적인 혈통에 의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믿음과 순종의 사람들이 얻게 되는 겁니다. 정리해 봅시다. 창조와 타락한 인간, 믿음과 순종. 창조와 타락한 인간, 창조시대죠. 믿음과 순종, 족장시대입니다. 이 밑에 부분은요, 족장시대의 지명과 그림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르에서요, 하란으로 갔다가 가나안 땅으로 갔다가 저 애굽으로 가죠. 이렇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목적이 무엇인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시고 모든 민족으로 그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겁니다. 그 계획이 그 뜻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 창세기 내용이 참 재밌고요. 드라마틱하고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들이 그 속에 다 녹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큰 민족으로 형성해 나가는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들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